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한 주간 보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이루게 됐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은 또 다른 또 성도가 갖는 또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 속에 초대받은 귀한 성도들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모든 일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일기 본문은 이제 잠시 짬을 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을 읽습니다. 어제부터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 평소에 우리가 듣던 톤과는 다른 음색의 그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평소에는 어떤 말씀을 주로 듣는가? 믿음으로. 믿음이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 믿음으로는 안 돼. 믿음으로 갖고는 안 되지. 행함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심지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구원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까? 못 받는다. 24절 말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은 죽지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의미가 없죠. 동일하게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 믿음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성경의 기록자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의 친동생, 육신으로 친동생 되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 과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그건 아닌 것 같죠. 일단 우리의 확신은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같은 성경 안에 모순되게 표현되는 모순된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도 교사로 쓰시고 성령께서는 야고보도 교사로 쓰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지요. 바울은 그 말씀을 대변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맞고 야고보가 틀렸고, 말만 하는 기독교 보니까 야고보 말이 맞고 사도 바울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도 교사로 쓰시고 야고보도 교사로 쓰셨다면 이 두 말이 다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야고보서를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안목과 그런 신앙의 시각이 있어야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렇게 잠깐 부연 설명하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립,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 그리고 상호 보충의 관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거기에 길이 있는 줄 알고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서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 두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지. 그 이야기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헌금 생활 잘해야 구원받는다. 기도 생활 잘해야 구원받는다. 거기엔 길이 없고. 왜?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 10년이면 520주. 그렇죠. 20년 신앙생활하면 1000주예요, 1000주. 1000주 가운데 딱 한 번 오늘 주일 못 지키신 분들, 그런 분들 10절 말씀과 10절 2장 10절 읽진 않았지만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재밌죠? 99주 잘 나왔는데 마지막 한 주 빠졌어. 그럼 지킨 겁니까? 다 범죄한 겁니까? 이게 율법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한 제도예요, 제도.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11조 봉사생활 잘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나도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건 나도 그렇게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기엔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두신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럼 야고보는 뭔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죠? 야고보는 또 믿음으로 안 그러고 행함으로. 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싸움을 했는가 보다 중간에.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사도가 사이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충과 조화의 관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그런 구원에 이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믿음 있다 말하면서 예수 이야기하고, 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 사랑, 믿음, 은혜 말하는데 사랑을 외치고 은혜를 외치고 믿음을 외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자리에 믿는 사람다운 정체성이 없다면 과연 그게 참 믿음인 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봤을 거라고 봤다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러나 자기와 뜻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자기 목숨을 들여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구주로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니까 다 도망간다고. 취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봐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봤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저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흔들어대고 왕의 행차를 맞듯이 지금으로 말하면 레드카페트를 다 깔아놓고 왕이시여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예수가 고난을 받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모든 자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 믿음, 은혜, 나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성도의 입에, 그 성도의 인격에, 그 성도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충돌이 됩니까? 아니면 서로 조화가 됩니까? 조화가 돼요. 조화가. 그렇죠. 야고보에게 물어보라고. 그럼 예수 상관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면 그러면 그게 구원받는가? NO! 여기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죠. 이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 믿음 없이 행하라 그만하는 거 아니죠. 이 믿음을 너희가 가졌는데, 영광의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일 때 내가 책망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될 것 같으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들었어요. 야고보서는 뭘 강조한다? 행함. 야고보서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화라는 말을 썼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참 믿음을 강조하는 것. 시작.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의 마음을 따져 묻는다면 참된 믿음을 강조. 2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 참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지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야고보서의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보죠. 온전한 말을, 온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해보죠. 성숙. 믿음이 있어야 온전함, 믿음이 있어야 성숙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데, 그래서 예수, 은혜, 믿음,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품위와 신앙의 삶의 자리가 없다면 너희 믿음이 참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라.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안종석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많은 수신자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라. 절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온전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조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읽게 되면, 이제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읽혀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4절 잘 보세요. 14절. 자, 일단 같이 읽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뭔 없다? 이게 그 본문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에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본인은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으로 봐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착각이라, 착각. 자기 환상이라, 자기 환상. 자기 의라, 의.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뭐라 말해?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체. 더 심하게 말해. 더 심하게. 뭐라 말하는지 알았어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제가 말했다면 시험 들 거예요. 시험.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위로가 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건 누구도 믿는다고요? 그래요. 믿음. 그 귀신들도 안다. 귀신들도.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귀신들이 소유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전인격의 항복 없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경외 없이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 지식, 그거 귀신들도 다 알고 떠는 것이다. 말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지. 기도한다 말하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쓰고 힘을 실어야지. 밖에서 전도하고 안에서 인도하자는 말을 우리가 기도 속에 표현하고 우리가 전진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한 번 더 나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전도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 안 하면 행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 교회가 이런 면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말을 많이 하죠.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 안 목사님 그랬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 목사님이지, 목사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분들은 다 여러분 좋은 말, 제가 나쁜 말이에요? 다 좋은 말하고 여러분도 좋은 말 읽고. 어릴 땐 사람들이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뭘 잘한다고요? 저는 어릴 때 그래서 막 희망이 있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 말 좀 잘해보려고. 말을 워낙 못하니까.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욕 가운데 예수쟁이는 뭐만 살아있어요?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 안 할게. 입이라고 말하면 참 감사하죠. 입도 말 안 하죠. 다른 표현을, 은어를 써서 말하죠. 예수 믿는 자들 참, 그게 뭔가 사랑, 은혜, 믿음을 외치는데 그 삶에 사랑, 은혜, 믿음을 외치는 자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을 때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다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믿음. 이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사람을 구약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분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 기생. 재밌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에서도 아브라함을 증거 삼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 이렇게 말했고, 야고보 사도도 이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같은 사람을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 만들어 놨고 사도 야고보는 한쪽에서는 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무슨 차이인가? 어떤 차이인가? 우선 아브라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뭘 믿음으로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 야경을 보여주면서 야,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아들 하나 없잖아요. 9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 100세 이제 아들 낳게 되는데 9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이가 저 먼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그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보아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지요. 못 세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라 말했어요? 아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믿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냥 포기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고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뭐로 간주했어요? 의로 간주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아브라함의 말씀은 바로 지금 인용한 창세기 15장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15장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고 22장, 7장을 더 넘겨가야 그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인용했는가? 여기 21절 말씀 보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누구를 제단에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그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인용할 때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그 장수가 다르고 그 장면이 다르다. 그 말이 다르다. 이 말은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걸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니고 23절 말씀 보시죠. 23절 제가 읽을 때 보세요. 이에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데 이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비로소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진 그 구원의 믿음이 반드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간주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고백과 삶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삶으로, 인격으로, 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럴 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자, 이해가 되십니까?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라합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25절에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단 구원을 먼저 받았죠. 언제?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숙소에 들어올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오. 그분이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나이다. 그걸 믿었지요. 그것으로 의로움받고 구원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의롭게 여기심 받은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 집에 보금자리로 처해 있는 1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이런 믿음이 어떻게 온전함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다시 결론을 한번 읽어보죠. 결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영혼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가슴에 삼고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성숙으로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일단 읽었어요. 어떤 뜻인지 알았어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 믿음이 참된지를 증거하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격려하는 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받고 또 2장 안에서 야고보가 또 이렇게 몇 가지를 우리의 잣대 가늠대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 이제 저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가 성경 읽지 않을 테니까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과연 내 믿음이 참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야고보라 사도가 2장 안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뭐가 있는가? 회당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은 없지요. 유대인들은 회당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쉽게 대답하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예배당. 그렇지. 예배당에 다 들어오지. 다 들어온다. 근데 그날따라 낯선 두 분이 두 분이 들어오는데 한 분은 손에 금가락지를 차고, 조금 과장할게요, 금팔찌를 또 차고, 만약에 이분이 남성일 텐데 여성이라면 밍크코트 딱 입고, 그렇지요. 향기 쫙 내고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내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예? 그렇게 온다고 해서 거기 고개 버쩍 이렇게 숙이질 않아요. 누구나 와도 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안내하죠. 근데 거기 안내위원들은 고개를 90도로 인사하고 가장 좋은 자리. 자, 우리 교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 어디에? 여기? 어디 뭐 자리가 있을 거예요. 로얄 자리가, 로얄 상석이 뭐 어느 자리도 똑같지만 여하튼 그런 자리에 다 앉혔어요. 근데 곧바로 그 뒤이어서 남노하고 냄새나고 아주 그냥 헐벗은 한 사람이 들어오지요. 안내위원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신경을 그냥 들어오든지 말든지, 나가면 더 좋고 들어오면 어디 앉아야 될까 하다가 그냥 아무데나, 저 뒤에 아무데나 그냥 보이는 데 앉고, 정 앉으려면 내 발등상, 내 발밑에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우리 교회 수준으로서는 그런 일은 없죠. 뭐 옷차림 보고 좋은 사람은 90도 인사하고, 옷차림 보고 뭐 안 좋은 사람은, 남노한 사람들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그런 거 없어요. 또 이런 것도 없어요. 헌금 많이 했다고 제가 고개 숙이고, 뭐 헌금 작게 했다고 고개,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안 한다고. 그 정도 수준은 다 넘었어요. 제 말이 맞죠? 이거 자신이 없어요. 전 여러분을 그렇게 봤는데, 제 말이 맞죠?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그래, 아멘, 맞아. 우리 안내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 정도 넘었어요. 다 넘었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지구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 번쯤은 점검하고 생각할 게 뭔가. 그 두 가지는 잘해. 그런데 저도 잘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 것이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힘들 때 이게 뭔가. 성도들 중에서, 여기 야고보서 2장 4절에도 끼리끼리란 말이 나와요. 끼리. 너희끼리 서로, 끼리끼리야, 같이. 성도들 중에 차별하여 사랑하고 차별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런 일단의 성도들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 말하는 거죠. 공감이 좀 되십니까? 좀 무섭죠, 이제. 저도 무섭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먼저 이야기하죠.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많은지, 아니면 뭐 제게 막 험담을 하고 막 제게 삿대질 하는 사람은 관심 없이 뚝 끊고, 뭐 그러면 그게 자체가 차별이에요, 차별. 제가 조심해서 받는 말씀이죠. 그럴 때 저에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네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아서 너 믿음이, 안종석 목사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거지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섞여 살면서 때론 전도회를 구성하고 구역을 편성하는데, 전도회 구역 그리고 모든 교회 가운데 내 말 잘 통하고 눈빛이 교환될 사람에게만 교제하고 말을 건네고 사랑한다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까 2장 1절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으니,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가운데 그렇게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범접할 수 없는 자기들의 공간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세상에선, 사회에선 그럴 수 있어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2장 8절의 말씀처럼 가장 큰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았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관계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만 좋은 대안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게 불편하고 껄끄러운 분이 있을지라도 이런 자구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작.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을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요? 자기 백성들을 볼 때 개역 한글판, 참 개역 한글판에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런 표현 읽어봤습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사 읽어보셨어요? 지금은 그런 표현 없어요. 다 개역 개정에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바뀌었는데 민망히 여기사, 주님이 자기 백성을 보시는 방식이에요. 마음이. 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compassion. 이 합성어고는 come이라는 말은 함께, passion이라는 말은 이 뭐예요? 고통. 그렇죠, 고통.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 그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compassion 하면 함께 고통을 나누다, 함께 고통을 겪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겪는 마음으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 거지요. 그 마음을 받았다면 모든 성도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품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전하고 제 자신부터 돌보고 또 자신부터 점검한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인데 아주 우습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백인들. 실제 많았다고. 흑인들만 돌아다니는 교회가 있고 지금은 없지만 백인들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어린 주일학교 학생은 아닌데 이제 어린 주일학교 학생에 친한 한 주일학생, 이제 학생 그 교회를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얼굴색이 이게 백인이 아니고 이게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교회당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당을 열심히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는데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갔어요. 제지를 당하고 쫓겨나갔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배당을 그 정문을 내려가면서 중간에 문턱에 앉아서 계단에서 울었어. 아이고,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100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니까 내가 못 들어가. 나도 꿈이 있고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가장 극적이려면 누가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야, 왜 그렇게 심하게 우니? 왜 통곡을 하니? 왜 목 놓아 우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 교회 문턱을 좀 더 넘고 싶은데 저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야, 괜찮다. 나도 저 교회는 못 들어간다. 씁쓸한 웃음일고로 제가 알려집니다. 나도 못 들어간다. 괜찮다. 혹시 우리가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성, 우리들만의 성속을 구별하여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책임, 문화적인 책임,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 책임이 사라지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걸맞는 행위와 품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성숙함이 변화와 이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의 교회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